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투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게 종교개혁의 5대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종교개혁에 일어난 이후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지만 구원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많이 맞췄었냐면 구원에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사람의 구원.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항상 이단에 굉장히 몸살을 앓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구원, 여기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나는 구원 받았을까? 이거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여전히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구원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교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말에 대한 깊은 고민, 깊은 이해가 기독교 안에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봤고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의미를 조금 뭐라 그럴 거야? 부분적으로, 전체적인 이해보다는 무언가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분명하고 명쾌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빛나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었을 때 세레머니를 막 어떻게 막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하늘로 손을 얹기도 하고, 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을 때, 또 그 수상 때 올라갔을 때, 아니면 인터뷰를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항상 연말에 되면 시상식을 하잖아요. 시상식을 할 때 연예인들이 상을 받으면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물론 스포츠 선수들이나 이런 유명 연예인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저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고백들은 정당해요. 이런 고백들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이 고백 뒤에 나의 삶의 불경건함, 나의 삶의 하나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이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고백은 온전한 고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고백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왜냐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고백과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얘는 정작 교회 안 다닌다니까요. 얘는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근데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명문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혹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병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학에 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잘 살아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병이 나아야 돼요. 그래야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많이 들어본 레퍼토리 아닙니까? 흔하잖아요.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고.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뭐냐고.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뭔데 성공하라고 하냐고. 하나님의 영광이 뭔데 일단은 성공하고 봐야 되냐 물어봐야 되겠죠. 실패하면 왜 하나님한테 영광이 안 됩니까? 가난하면 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까? 병이 안 나으면 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해야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 이건 뭐냐?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 영광,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헬라어로는 독사, 독사라고 읽습니다. 이건 영광이라는 뜻인데 의미가 뭐냐? 풍성함이라는 뜻이에요. 풍성함. 그리고 당당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다 오늘 나눌 수는 없지만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개념, 이 핵심적인 개념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느냐? 먼저 나에게 주어진 어떤 명예, 나에게 주어진 어떤 성공, 영광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사용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나의 명예와 존경과 이 지위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어졌다라는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의미가 아니라 그 지위와 그 영예와 그 성공은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어졌다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성립되려면 먼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어떤 명예, 존경, 어떤 지위에 올랐는데 내가 주일 예배, 아니 기도, 이런 어떤 경건한 생활을 안 해요. 안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불법적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성공과 그 지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써버리면 하나님은 불법을 통해 이 성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불경건을 통해서 세상에서의 존경과 그런 성공이 주어지는 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상의 임금인 이 마귀가 죄의 삭스로 그걸 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불경건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나에게 성공이 주어졌어요. 존경이 어떤 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나의 죄의 싹스로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법과 불경건함에서 성공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의미는 실제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경건한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불법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신이라고 내가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고백했잖아요.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다 돌려드리면 이건 내가 하나님께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나의 성공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고백하려면 그것을 얻는 과정 역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 이 성공, 이 지위를 나 혼자 독식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말이 뭐냐? 나에게 주어진 영광과 지위를 나의 만족,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어디에 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여기는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망령된 게 아니라 거룩하게 여기는데 우리의 영광과 지위와 성공을 사용한다라는 고백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방법대로 살면서 우리에게 성공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서 영광을 얻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존경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모든 성공을 어디에 씁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죠.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권력을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강탈하죠. 거기다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없었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책망했냐면 너의 이 일을 통해서 원수들이 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고백은 나의 성공과 나의 지위를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봉사,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이 영광도 나의 것 해서 나의 욕구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몰두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얻게 되는 그 성공과 지위와 존경을 어디에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사랑하는데 열망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과 성품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은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흔히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방법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방법, 불법한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지어요. 불법한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그게 영광이라고 우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자기 만족적 신앙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이 영광을 피조물을 통해서 그분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지혜로우심, 그 탁월하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과 성품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해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어떻게 해요? 무한하며 영원하며 불변하신 분이다.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 이 인간과 하나님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죠. 존재하고 지, 능, 거, 공, 인, 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의 속성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존재, 능거, 공, 인, 실. 이 7가지 속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과 차이점이 있죠. 공유되지 않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비공유적 속성. 그래서 무한하며 영원하며 불변한 이 3가지 속성은 하나님 우리에게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유한하죠. 우리는 각자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계속 우리의 신체가,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게 잘 변해요. 이게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속성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속성의 차이, 이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차이, 이 사이에 누가 오셨어요. 누가 딱 들어오셨습니다.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분이 딱 오셔서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에 있는 이 지혜와 능력과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용하죠. 그래서 세상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오심으로 이제 이 속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속성이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속성을 드러냄으로써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언덕 위의 교회가 되는 거죠. 언덕 위의 교회, 언덕 위의 마을은 어디서든 봐도 그 마을이 눈에 띈다는 거예요. 드러나진다는 거죠.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세상에서 감춰질 수 없는 존재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감춰지고 티가 잘 안 나요. 어디에 가도 저 사람이 드러날 존재인데 드러날 존재처럼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 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존재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 영광에 참여한 존재라면 우리는 산 위의 동네처럼 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듭났어요. 근데 우리는 무한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이에요. 이 마음이 일시적이고 가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일시적이고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드러낼 것이고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산 위의 동네처럼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협착한 길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과 성품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냐? 이게 잘 나타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 이 고난을 앞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십자가 그 앞에 서기 전에 이제 내가 십자가 짐으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가장 독특한 방법으로 산 위의 동네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기도, 내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요한복음 12장 28절,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뭘로 드러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곳은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안 나타날까? 그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산 위의 동네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해야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죽는 게 필요해요. 죽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으로
십자가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과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되고, 내 지혜가 죽어야 되고, 내 의지가 죽어야 되고, 교만함이, 내가 높임 받고자 하는 것, 내가 영광 받고자 하는 것들이 다 죽어서 십자가만 붙드는 것.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영광을 돌려요. 십자가는 지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넓은 길, 평탄한 길을 따라 살아가면서 거기서 죄에 싹신 그 성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건 우상숭배나 다름없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당을 의리의리하게 지으면 하나님 영광 받을 거라고. 그렇게 영광을 받는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내가 성공해서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이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은 오로지 십자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는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성공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핵심이죠. 이 십자가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이런 사건이 가장 잘 드러난 게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리고 이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잖아요. 목격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막강한 힘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때려잡고 부셔야지만 내가 힘이 있어, 내가 통치자야, 내가 왕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영광을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을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들을 막 일으키시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힘이 없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엄청난 대적들을 전쟁에서 물리치세요. 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역대상 17장 20절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 같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850명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립했지 않습니까? 무슨 대립이었습니까? 누구시니 참 하나님이냐? 니네가 바알이 참된 신이면 지금 불을 내릴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면 우리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거다. 한번 해보자. 누가 초월적인 존재냐? 누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존재냐? 그 얘기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만 그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날 때, 아,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모든 교회에게 요구되는 명령이 뭐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명령은 그겁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존경을 안 받고 있죠. 멸시받고 있죠.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하면서 왜 성경적으로 교회를 안 하려고 합니까?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마케팅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그냥 막 쓸어 담아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 안에 무슨 냄새가 바글바글합니까? 사람 냄새가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기계적인 냄새가 막 바글바글합니다. 기계적이에요. 너무 기계적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세상과 구별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오순절 때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탄성을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야, 저건 사람으로선 불가능한 일이야. 저건 사람으로선 불가능한 모임이야. 어떻게 유무상통을 해? 어떻게 아까운 나의 재물을, 나의 재산을 팔아서 이웃과 나누고, 어떻게 서로 주장하지 않고 서로 희생하며 그렇게 모임을 해? 야, 이건 미스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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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스테리, 이게 한글로 번역이 돼서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됐습니까? 신비.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 영어로는 미스테리, 한글로는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신비,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은 어떤 출중한 한 사람의 지혜와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하면 수천, 수만 명이 모여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였는데, 한국교회를 보였어요. 그렇게 모였잖아요. 으리으리한 교회가 많다니까요. 으리으리한 교회가 수천 명, 아니요,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한국에 수도 없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신비롭게 보지 않아요. 아무도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신비롭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도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라는 거는 숫자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숫자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이 속성이 가려질까 봐 전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시죠. 그리고 몇 명만 남깁니까? 300명만 남기세요. 이 300명을 통해서 적을 다 때려부시고 나서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다고 했을 때 제가 잘나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제가 제일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서 제가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신비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방식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삭개오를 사용하셨어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쓰레기였습니다. 속된 말로. 그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바라면서 쟤는 쓰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쟤는 로마에 불붙어서 자기 민족을 갉아먹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때려 눕히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셨죠. 어린 다윗을 통해서 거대한 골리앗을 때려 눕혀요.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방법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세상이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게 문제예요. 아니, 오히려 세상과 교회가 다를까 봐 걱정을 해요. 오히려 세상을 더 따라가기 바쁩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비롭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모방이 불가능한 게 정상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탁월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뭡니까? 더 온전한 예배, 더 나은 예배,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예배가 더 온전하고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항상 우리는 고민하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벨이 왜 가인한테 죽은지 아세요? 아벨은 눈에 똑똑히 드러나는 예배를 드렸어요. 거짓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눈에 똑똑히 드러나는 산 위의 동네 같은 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림으로 가인이 질투와 분노를 가지고 아벨을 죽인 거예요. 아벨은 똑똑히 드러나는 그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있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그 심판에 대한 경고하심을 노아가 듣죠.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을 듣고 경외함으로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의 구별됨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그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흥청망청 즐기면서 살아갈 때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경고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는 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바로의 공주 아들로서 칭함받기를 거절해요. 24절 25절에 보면 모세는 왕자로서의 삶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지위, 그 행복, 그것을 누리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게 잠시 이 땅에서 이 즐거움과 이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이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 그러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성적으로 우리는 나를 위한 게 아니면 고난을 받질 않습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면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보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구별됨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은 히브리서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됐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구별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시련을 받고 돌에 맞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잊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이 즐거움, 이 좋아함, 이 구별됨을 통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세상은 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교회인들이 다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삶이 가능하게 함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가능하게 되므로 수많은 교회들 사이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마치 아벨과 같은, 마치 노아와 같은, 마치 모세와 같은,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선명하게 우리가 드러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